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딱 보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막 없는 순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해드리고 싶지만 항상 그 마음이라는 걸 제가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고 사는 거 요즘 너무 쉽지 않지만 치열하게 또 복음으로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금요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오늘 모시게 된 선교사님은 김성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섬기는 그 지역은 캄보디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이렇게 따뜻한 선교사님이어서 교제를 참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에는 IVF를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 또 훈련을 받으셨고 또 현재는 OMF 국제 선교회 소속으로 캄보디아로 이제 파송이 되셔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엘사랑교회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 만나게 돼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소서, 이거 좀 제목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면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립소 틀에 박혔다고 하셨는데 캄보디아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엘사랑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16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8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인데 캄보디아를 혹시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제 만 6살, 3살에 이제 떠났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이렇게 컸고요.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캄보디아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이제 라오스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잘 안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죠. 그래서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이제 왼쪽에는 이제 뚠네삽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참 하늘이 참 아름답고 또 이렇게 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사역을 이제 푸놈펜과 시엠립 이제 두 곳에서 이제 10여 개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바탐방이라는 곳에도 이제 10개에 못 미치는 대학들이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사역을 개척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인구가 총 1,7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 대다수가 이제 95%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령 숭배와 힌두가 섞여 있는 이제 불교를 이제 믿고 있고요. 또 무슬림을 믿고 있는 짬족이라는 또 소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있고 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집계되는데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단과 가톨릭도 포함된 수치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인구 분포는 이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30세 이하 인구가 3분의 2에 달하는 매우 젊고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윗세대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태복음 9장 또 35절 또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캄보디아 학생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또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또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의 이제 헬라어 어원은 창자로부터 나오는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뜨거운 감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잠깐 가지는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이곳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속에서부터 이게 창자로부터 터져 나오는 어떤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또 에스겔 34장에서 보면은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또 삭군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과 같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사람들, 그들을 먹일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캄보디아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신 땅입니다. 참 아름다운 땅이지만 깊은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 땅에는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70년대, 75년부터 79년까지 이제 킬링필드로 불려진 크메르 루즈 통치 기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학살, 고문, 고된 노동과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00만 명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참혹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캄보디아 그런 킬링필드의 시간을 거쳐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캄보디아 가족들 중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혹은 내 가족을 다 잃고 나만 살아남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너무 끔찍하지요.
네,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길거리 곳곳을 다니다 보면 또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목자 없는 수많은 양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교지만 굉장히 정령 숭배적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공양을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귀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단이 이들을 움켜쥐고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땅에 이렇게 피 흘린 죄와 우상 숭배가 아주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1%에 불과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부터 또 가족들로부터의 핍박, 또 이웃으로부터의 무시, 사회로부터의 압력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 가운데, 이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 또 신앙을 타협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교회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끊어지자 또 얻을 게 없어지자 또 참된 믿음에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거대한 필요와 또 많은 도전 앞에서 세워진 이 현재 목회자들은 말씀의 공급이 없어서 어떻게 이 맡겨진 양들을 인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수많은 청년들 이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믿음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또 협력해서 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이 학생 사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사역은 참 도전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쁨도 많고 또 열매도 많고 또 희생도 많고 인내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년을 주기로 학생들이 또 졸업하고 떠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또 훈련하기 때문에 잘 세워진 리더들을 또 이렇게 파송을 해야 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인내가 많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대학 캠퍼스에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학생사역 소개 영상 2분짜리를 만들었었는데요. 혹시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설명하기 또 보면서 설명하면 수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보고 또 학생사역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필드에 상처가 있는 땅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은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2가 30세 이하이고 15세에서 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앞으로 캄보디아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노쿠 기독학생회는 캄보디아 현지 복음주의 학생운동입니다. 소노쿠란 현지어로 기독학생연합이라는 단어들의 약자입니다. 소노쿠 기독학생회는 IFES 국제기독학생회의 일원으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며 졸업 이후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직장과 교회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푸놈펜과 시엠립에 있는 10여 개 대학 캠퍼스들에서 복음 전도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헌신된 다음 세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소노쿠 기독학생회 사역은 OMF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어 그 개척과 성장에 많은 눈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헌신된 학생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세계 도시 30개 대학 300명 대학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꿈도 많고 시련도 많은 캄보디아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써놓고 학생사역위에 영적 부흥이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mbrero por tiempo. 네, Sombrero por tiempo. 네, 이제 캄보디아 크리스천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이제 나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인사고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 사역이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학생 사역은 1990년대 중후반 또 캄보디아 내전이 종식되어 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학생 시절이던 저도 이제 대학생이던 이제 20년 전에 이제 당시 이 IFES라는 이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 없던 나라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모임들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6개의 개척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몽골, 라오스, 동티모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그리고 북한 그래서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의 학생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지금은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에서 이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 정착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신실하게 해오신 것입니다. 너무 저는 가슴이 되게 벅찹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거쳐서 세워진지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또 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에 순종한 이들이 이제 나를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여러 다른 모양으로 함께 서약하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당시 아주 개척 단계였었는데 이 깨어짐이 많은 이 땅의 세대들 안에서 또 많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이제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정이 킬링필드의 영향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되는 그 대물림되는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2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제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걸음을 내딛게 되었고요. 처음 여러분과 만나고 소개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 사진을 좀 실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아직 어렸을 때 이제 캄보디아에 발걸음을 내딛었고 또 이제 옆에 있는 형제는 점란 간사라고 학생일 때 처음 만났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전임 간사로 이제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다른 곳에 가면은 더 나은 경제적인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학생 시절 만난 예수님 은혜 때문에 캠퍼스에 남아서 이 간사로 헌신해서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학생들 모임들 사진이고요. 네, 네, 이제 전도 모임들 또 간사 훈련 모임들 이렇게 여러 아웃리치 모임들이 있었고요. 네, 이 사진을 그래서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2017년을 지나서 이제 차츰차츰 이 사역이 현지 주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 이사회를 이렇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요 앞에 계신 이제 중년의 남자분이 이제 그 점라한 간사의 이제 아버지이시고요. 그리고 첫 학생 총회도 열게 되었고 또 이제 그 국제 기독 학생의 그 전까지는 이제 개척 국가였는데 이제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하는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학생 사역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는 것들을 옆에서 증인으로서 볼 수 있었던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뒤로 한 장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학생 사역자들이 이제 첫 세대 간사들이 세워지고 또 2020년 말에는 이제 페레아 간사라고 이제 이 간사를 이제 현지 이제 총무로 세우면서 리더십 2양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돕고 간사 훈련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캠프 소그룹과 또 수련회와 또 학생 리더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이 캄보디아 학생 사역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도 성경 공부를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학생들과 또 그곳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격주로 리더 훈련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 소그룹들이 다 연합해서 갖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뒤로 한 장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앞장으로 네, 한 장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모임이고요. 네, CM립과 푸놈펜의 학생들 모임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푸놈펜 또 푸놈펜에 40여 개의 대학이 몰려 있고요. CM립에 또 10여 개 대학, 바탐방에 10여 개 대학, 캄보디아는 60여 개 대학이 30만 명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10여 개 대학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졸업생들이 또 이제 직장을 마치고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이제 현재 리더십에 이양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교회를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학생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면서 다음 세대 목회자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대학생 운동도 현지 교회와 함께 자라야 하기 때문에 현지 교회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옆에 사진은 제 지역교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이제 설교 훈련 수련회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캄보디아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이제 시골의 각 지역에서 설교하고 말씀으로 사람들 양육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렇게 목회자를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부족 교회들도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이제 마을 곳곳마다 이 소수부족들은 불교도들이 아니고 이제 정령 숭배하고 악한 영들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단의 위협도 매우 실제적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히 서 있습니다. 보통 다 농사짓는 목회자들도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농한기 때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가정교회로 이렇게 마지막 사진처럼 모이고 있는데 이제 아직 성경 번역이 끝나지 않아서 이제 캄보디아 성경과 이제 khmer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또 그 소수부족어 성경을 이제 쪽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번역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캄보디아 곳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들과의 협력 가운데 학생 사역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이렇게 벅차지 않으신가요? 네, 네, 마음이 막 벅찹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을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저희 첫 세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푸놈펜에서 함께한 사역자들인데 저희 아들을 안고 있는 형제가 아까 보셨던 이제 점라한 간사, 제가 캄보디아로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캄보디아로 헌신하게 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친구이고 이 청년의 헌신이 저를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었던 이 청년이 졸업 이후에 또 간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웠고 또 이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가 또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 점랑 간사가 이제 리더십으로 많이 기대되던 형제였는데 2017년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제 폭포에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익사 사고를 당합니다. 저희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또 이 옆에 자매가 이제 이 점랑 간사의 약혼녀였고 다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 페레악 간사도 그 폭포에서 그 형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이 돼서야 이제 형제를 찾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 아직은 20대인 이 청년 간사들도 많은 희생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또 이 학생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더 필요한 건지 이렇게 질문하며 울던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르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또 독려하고 또 학생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분은 점랑 간사의 아버지, 아까 이제 이사분이라고 소개했던 이제 르 장로님인데요. 이분 역시 킬링필드 때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살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이제 총알이 아까워서 이제 농기구로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학살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였던 이분이 이제 형제들이 다 목숨을 잃는 가운데 이제 혼자 숨어서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과 또 고통과 트라우마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웃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다시 이제 아들을 잃는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텐데 그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도리어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누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헌신했던 이 학생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르 장로님이 이제 그 처음으로 꾸렸던 이사회에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동역해주고 계세요. 이 세 번째 이제 학사모를 쓰고 있는 분은 이제 나비 사모님인데 또 이분은 이제 남편이 오랜 시간 이제 투병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옮겨오기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던 시골 교회를 계속 섬기고자 이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에서도 신학 공부를 함께 이어가고 작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옆에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캄보디아 이제 남부 냥렁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왓자나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2년 전에 3살 난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이제 감기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캄보디아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딸을 잃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참 많은 헌신과 희생 가운데 이 목회의 자리까지 나와 왔는데 이제 또 자녀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에게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 영원하지도 않고 또 온전하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되었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복할까봐 그 영들을 달래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내양동 교회에 이제 함께 서 있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묘비인데요, 이제 비석인데요. 이 비석은 이제 함께 동역하던 이제 OMF 소속의 이제 동료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내양동 교회에서도 섬긴 적이 있었고, 이 왓자나 목사님의 또 좋은 친구였고, 또 정말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네.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선교 훈련과 후보 시절부터 이제 함께 이제 훈련을 받아온 너무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2019년 제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이제 호흡이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찾아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곳을 갔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고, 왜 이제 선교사님, 정말 잘 준비된 선교사님을 먼저 데려가시고 나는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제게 남겨진 부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 선교사님의 그런 눈물과 수고를 통해 맺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최연희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이제 사랑하고 섬겼던 또 형제와 또 자매들이 계속해서 미랄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타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이 교회의 자매가 또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현지 선교사로서 또 이제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현지 선교사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의 이제 묘비인데요. 묘비를 보시면 이제 사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가까이 당신과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이제 선교사님이 항상 일기를 쓰셨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일기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유언도 남기셨었어요.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파송받기 전에 이제 유언을 쓰고 가는데, 이제 유언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위험을 자초하지 않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이제 본인의 유언에 남겼는데, 네, 위험을 자초하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면은 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네, 또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 이제 끝까지 섬기고 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형제와 또 자매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사역을 이어나가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형제와 자매들, 또 저희 동료 또 사역자들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캄보디아 정말 그 고통이 많았던 땅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고난이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 자매들이 이제 고난이 있지만 삶에 매몰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섬기는 자리로 것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노코 학생, 소노코 저희 학생 사역 이름이 이제 소노코 기독 학생인데요. 네, 소노코 학생들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네, 뒤에 한 장 보여주시면, 네, 저희 간사들과 또 CM립의 리더들, 푸놈펜의 리더들인데요. 네, 그래서 소노코 이 학생들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이제 결핍과 상처, 고통을 이제 통과해 온 친구들이고, 부모님이 없이 이제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온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고 그래서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고, 또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마저 이렇게 신장투석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또 캄보디아에서는 계속된 치료가 어려워서 결국은 이제 어머님도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남은 자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이 이제 학비도 스스로 벌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또 캄보디아 가정들이 다 이런 제 의료 때문에 이런 소액 대출로 인해서 이제 많이들 다 빚 가운데 있는데, 이 가정의 빚도 이제 갚아야 되는 어깨가 이제 무거운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살기에 이제 바쁜 게 당연할 텐데, 대학에 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기 삶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또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캠퍼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해 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풀타임으로 이제 낮에 일하고 이제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 대학은 이제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도시로 나올 기회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사는 이제 가정들도 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우니까 이제 가정의 서포트를 받는 케이스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학비도 벌면서 이제 가정에도 이제 돈을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또 제가 도전과 격려를 얻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긍휼, 오늘 우리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보았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이 아닌 순종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잠깐 할게요.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이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늘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통하고 고난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나는 그 고통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목자로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네, 이제는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또 어디로 보내시고 계신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잃어버려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가정, 또 직장,
또 여러분이 보냄받은 한 자리 한 자리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목자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추수할 열매가 적다 하는데 오늘 37절 38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오히려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추수할 것이 많다 하십니다. 저희 캠퍼스를 찾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때로는 위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세워두고 이제 캠퍼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캄보디아 이제 캠퍼스들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은아 이곳에 네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캠퍼스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서도 추수를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심 받은 자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뒤에 네 감사합니다. 좀 글자가 작나요? 네. 네, 이 캄보디아 학생 사역에는 또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많은 감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60여 개 대학에 30만 명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소노코 기독 학생의 사역에 기도와 말씀의 부흥을 주시도록 이렇게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오고 가고 또 졸업하고 떠나고 이렇게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사역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제 프놈펜에 이제 5명, 또 CM립에 6명의 학생 리더들이 있는데요. 이 헌신된 이제 학생 리더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임 간사들이 이제 지금 4명이 있고 이제 사우피어 간사에 출산을 하면서 이제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페리아, 또 사우피어, 라이, 또 프놈펜에서 사역하는 이제 3명의 간사들과 또 쩐다, 타비 이 2명의 또 CM리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매 간사들을 위해서 또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비와 목자로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목회자 훈련 사역과 신학교 강의 사역들을 또 더불어 하고 있는데 이들과 학생 사역의 비전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저와 또 아내 또 저희 자녀들이 저희 가정이 거룩하게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신 영혼들을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캄보디아 이 청년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